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8단계 가운데 두 번째 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 가난에 대하여 놓아버리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좀 곤혹스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가난의 반대를 우리는 흔히 부요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은, 적어도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먹고 살 만한 삶, 그런 어떤 그 삶의 조건들을 갖추고 싶은 것은 누구나 어떤 그 자기 간절한 바람의 하나로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해방신학에서는 가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죠. 보통 강요된 가난과 또 자발적 가난, 이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강요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 그것은 구조에 의한 것이든 또 어떤 사정에 의한 것이든 나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되죠.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투신하는 사람들은 자발적 가난을 행해야 한다라고 해방신학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가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 가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려면 우리 자신이 가난한 처지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가난한 이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는 비로소 가난한 이들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 투신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제인 영적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가난에 속하는 그 자발적 가난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즉, 영적 가난은 여기서 부제로 다른 것처럼 놓아버리는 삶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은 굳이 그 물질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정신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까지도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흔히 우리의 어떤 문화적 통안에서는 텅 빈, 공허, 비어있는 상태. 그리고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엘스버그 같은 사람은 그것을 벌거벗은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는, 그리고 나를 온전하게 비워버림으로써 내 안에서 그분이 활동하시도록 내가 허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가난이다. 그 영적인 가난이 우리에게 체득되어야만이 이른바 자발적 가난도 가능할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투신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투신을 하고자 할 때 그 전제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가난이다 라고 로버트 엘스버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제가 그 카톨릭 일꾼 운동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뉴욕에 있는 그 카톨릭 워커 본부에, 본부라기보다는 뭐 카톨릭 워커의 그 본산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도로시 데이가 있었던 메리하우스, 그리고 남성 노숙인들을 위한 그 성요셉 하우스, 이런 데 방문을 했고, 그리고 뉴욕 북쪽의 1시간 거리에 있는 그 피터모린 농장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때 시간이 나서 뉴욕 월가에 갔었는데, 거기서 저도 이 그림을, 이 황소를 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용감한 소녀상에 대한 거는 없었는데, 그 어떤 그 작가가 이 소녀상을 이 황소와 맞서는 그런 형상으로 전시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미국 아니면 전 세계 금융권의 코어에 해당되는
핵에 해당되는 그러한 공간이 뉴욕 월가, 금융가라 볼 수가 있고요. 이 한가운데 이제 이 황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관광객들이 오면은 이 황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불알이 엄청 큽니다. 그거를 만져요. 그거를 이렇게 만지면 행운이 따른다는 거예요. 즉 제복이 따른다는 거죠.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약간 미신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들을 만지면서 기념 촬영을 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 근데 이 숫송아리, 이 황소의 상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거는 바로 그 히브리 노예들이 그 모세의 영도하에서 에집트를 탈출하죠.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는데 그 너무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배고프고. 그러니까 거기다 그 하느님께 원망을 하게 된다. 모세에게도 원망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느님께 청탁을 해서 이른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느님께서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내려주시죠. 그 이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나이산에 간 사이에 아론을 부추켜서 많은 그 히브리인들이 그 우상을 만들게 되죠. 그 우상은 그들이 그 에집트에서 탈출할 때 집어온, 어떻게 보면 훔쳐온 거죠, 사실은. 이집트 사람들의 소유였는데 그걸 훔쳐가지고 달아난 그 금부치들을 모아서 황금 송아지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 황금 송아지상은 숫송아지였어요. 숫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집트 사회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체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그 이른바 다산과 풍요, 이 불알이 상징하는 거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금권과 어떤 그 병권, 권력과 재산을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심리, 아니면 탐욕,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응집되어 있는 상징이 바로 숫송아지 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예배를 하죠. 예배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이제 우상숭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시나이산에서 돌아온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너무 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레위인들을 소집합니다. 레위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른가 야훼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소집된 사제 가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을 소집해서 칼을 차고 그들이 그 황금 송아지상 앞에서 절을 한 사람들에게 이 송아지상을 갈아서 그 가루를 탄 물을 입에 먹이고 배를 갈라서 죽입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이 황금 송아지상이 상징하는 어떤 그 권력과 탐욕에 대해서 얼마나 증오하시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환멸감을 느끼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환멸감이 그 송아지상에 절한 사람의 배를 가르는 일종의 숙청이죠. 그 과정이고요. 이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공동의 책임을 느끼고 모세는 나중에 그 히브리 사람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거기에 따라가서 새로운 어떤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하지 않죠.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느님과 가부장적 위계질서 혹은 탐욕과 권력으로 점철된 그러한 것에 의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한 하느님의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하느님과 만몬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 선택하라는 거죠. 하느님과 만몬. 마치 엘리야 예언자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하느님이냐 바알이냐 라고 물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왜 교회에서
가난의 영성 혹은 가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가난의 대척점에 있는 그 부에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하느님을 거스르는 행위인가를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소에 정말 사람 좋은 사람, 그 좋은 사람이 그 돈 때문에 혹은 요즘 같은 대선판에는 권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배신을 하죠. 그래서 불의를 저지르기도 하는데 그것의 어떤 속성도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사회엔 사실 그 무신론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야훼 신앙을 갖든 바알을 섬기든 또 어떤 그 몰록을 섬기든 아니면 다른 뭐 그리스에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제우스를 섬기든 그 만신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신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고대 사회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신앙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무신론에 대한 견해는 사실 근대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원래 무신론에 대한 것은 그 성서에서 얘기하는 척결해야 될 어떤 적폐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신론보다 더 긴급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우상숭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혹은 복음서에 그 끝없이 복음대에서 발견되고 있는 어떤 그 해결해야 될 장애는 이른바 우상숭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명시적으로 하느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보다는 내가 명시적으로 하느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상 야훼 그분 그 하느님이 아니라 혹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즉 내가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내 몸은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영적 가난이라는 주제는 여전히 중요한 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프란시스코 교종 같은 경우에는 그 첫 번째 교황 권고인 그 복음의 기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제받지 않는 자본주의는 우리 시대의 우상이다.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그 통제라는 것이 1차적으로 국가의 통제죠. 국가의 목표는 바로 국민들의 평등한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공동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에 입각해서 통제하는 어떤 그러한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런 자본주의, 무차별한 자본주의는 또 다른 의미의 우상이다. 우리 시대의 우상이다라고 프란시스코 교정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그 발렌타인데이랑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2월 며칠 14일인가요? 2월 14일이 그 발렌타인데이인데 이날은 그 발렌타인 주교가 순교한 날입니다. 그래서 발렌타인 주교의 순교와 발렌타인데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3세기경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공인을 받고 로마의 국교가 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모든 주도권은 로마 황제에게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로마의 황제가 어떤 칙령을 내리는데 그 칙령의 내용이라는 것이 군에 입대하는 모든 병사들은 군복무를 하는 동안은 결혼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후방에 그 아내와 아이들이 있으면 전쟁에 나가서 힘있게 싸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결혼을 금지합니다. 물론 대신에 그 로마 군대가 거주하는 그 주둔지 인근에는 이른바 창녀초원이 많이 발달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유적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 처자식의 문제 때문에 군의 사기가 떨어질 것 같면서 그 결혼을 금지하자 발렌타인 주교가 황제의 칙령을 어기고
몰래 그 병사들의 결혼을 주선해 주는 거죠. 나중에 이게 발각되어서 황제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결국은 황제에 의해서 2월 14일에 순교를 하게 되고 이날을 발렌타인 주교를 추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발렌타인 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날 그 청춘 남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카드나 이 꽃을 선물하는 그런 풍습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서로 나눠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초콜릿이었죠. 근데 그 요즘 물론 초콜릿 선물하는 건 요즘 이야기인데 그 발렌타인데이 때 나눠주는 서로 주고받는 그 초콜릿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고디바 초콜릿입니다. 고디바 초콜릿. 제가 그 당시 뉴욕에 갔을 때도 고디바 초콜릿 그 본점인지 아무튼 본점은 아닌 것 같지. 뉴욕 지점도 가서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보면은 많은 통에 이제 그 고디바의 그림, 고디바 백작 부인의 그 그림이 새겨져 있는 그런 고디바 초콜릿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고디바 초콜릿은 1926년 벨기에의 왕실 전용 왕실에 납품했던 초콜릿 제조업자가 실존 인물이었던 영국의 고디바 백작 부인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서 자신이 만든 초콜릿에 고디바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죠. 그러면 그 고디바 초콜릿을 처음 만들었던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고디바 백작 부인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영국 그 코벤트리 지방에 그 메르시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백작 레오프릭 3세가 있습니다. 이 3세는 소작인들에게 그 굉장히 많은 세금, 소장료를 부과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백성들의 원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백작 부인이 레오프릭 3세 백작의 부인이었던 고디바가 그 농노들이 겪는 아픔, 소작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남편에게 세금을 좀 낮추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영주는 부인의 부탁을 들어줄 마음이 전혀 없었죠. 그렇다고 딱 잘라서 거절할 수 없으니 이렇게 제안합니다. 당신이 뻘거벗고 말을 타고 마을 한 바퀴 돌면 내가 당신 부탁을 들어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여성이 벌거벗고 거리를 배야 한다? 이건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주의 부인인 고디바는 고민을 하다가 백성들을 위해서 벌거벗고 정말 그 말을 타고 벌거벗은 채 말을 타고 그 마을을 한 바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벌거벗은 그 여인의 몸을 가리는 것은 길게 자란 그녀의 그 금발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코빈트리 사람들은 레이디 고디바 부인의 그 용기에 너무 고마워하면서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고디바 부인이 벌거벗고 그 마을을 한 바퀴 돌 때 외출을 삼가하고 모든 창문을 다 닫고 그 광경을 보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고디바 부인은 벌거벗은 문으로 말을 타고 성문을 나서서 그 마을을 한 바퀴 돌게 되죠. 결국 그 영주는 그 부인에게 한 약속대로 세금을 낮춰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재미난 것은 피핑톰이라는 말이 있는데 톰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몰래 훔쳐보는 톰이라는 뜻인데요. 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한 그 주민이 커튼 사이로 그 벌거벗고 지나가는 그 백작 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게 저주를 받아서 눈이 멀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피핑톰의 얘기는 많은 그 사람들이 그 느끼는 유혹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비열함을 뜻하기도 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의 용기에 감탄하고 그 부인을 지켜주려고 했던 주민의 마음, 그것이야말로 고디바 부인과 그 지역 주민과의 어떤 연대성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연대성을 깨뜨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있는 어떤 변절자, 배신자, 아니면 그 약속을 깨는 자, 연대의 틀을 깨는 자, 이런 자들은 눈이 먼 사람이다. 세상을 또 진실을 맑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고디바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야말로 영적 가난을 살았던 부인이다 라고 이제 로버트 엘스버그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고디바 부인에게는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순결함, 자신의 어떤 자존심, 자신의 어떤 기득권, 이 모든 것보다 가난한 백성들의 처지가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없고 그들만이 있게 하소서, 혹은 나는 없어도 좋으니 내 안에 당신이 활동하게 하소서 라는 마음으로 가난이들에 대한 연민의 정, 그들에 대한 어떤 그 연대감 때문에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을 행한 여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투신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디바 백작 부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진리 앞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 무엇도 나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나의 자존심, 나의 기득권, 나의 환경, 이런 것들을 접어들 수 있는 용기, 자신을 벌거벗기울 수 있는 용기, 모든 그 치장들을 벗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라고 고디바 백작은 백작 부인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고디바 부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이죠. 그 아시시 프란치스코는 이른바 가난한 사람들의 참상을 보고 그 아버지의 재산, 포목상이었던 아버지의 재산을 이들에게 나눠주죠.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인 그 프란치스코의 멱살을 잡고 주교에 데려가서 재판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내 아들이 내 재산을 약탈했다, 훔쳐갔다, 가난이들에게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나눠줬다 라고 그 재산 상해죄 뭐 이런 것으로 이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프란치스코가 옷을 벗어서 아버지께 드리죠. 즉 프란치스코가 벌거벗게 됩니다.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이기도 하죠. 아버지로부터 받은 옷이니까.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상징하는 그 모든 것일 수도 있고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사제들이, 보통의 사제들이 입는 옷이 정해져 있죠. 수녀님들이 입는 옷, 제복, 의복도 정해져 있죠. 주교들이 입는 옷도 정해져 있어요. 교황이 입는 옷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많이 그것이 경계가 무너졌지만 중세나 고대사회로 갈수록 그 신분에 따라서 복색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종의 기득권, 신분의 상징, 그 신분조차도
완전히 내려놓는 거야. 즉, 그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옷의 주인이었던 아버지에게 주었다는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또 연결이 됩니다. 즉 프란치스코는 황제의 것, 아버지의 것, 기존 질서의 것을 그들에게 돌려주고 내 몸 자체, 나의 인격을 하느님께 봉헌하겠다라는 의지, 이것을 이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가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이 인용하는 그 복음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산상설교에 나오는 행복선언인데요. 그 행복선언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의 버전이고요. 또 하나는 루카복음의 버전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너희는 그 나라를 차지하리니. 하지만 루카복음에서는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과 그냥 가난한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즉, 마음의 가난, 혹은 영적인 가난과 실제적인 가난의 관계에 대해서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을 선호하는 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계급적 선택이다. 하느님의 가난한 이들에 대한 당파성, 계급적 선택을 루카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선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투신할 수 있도록 열어주기 위해서, 즉 자발적 가난을 행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규절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실적인 가난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교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는 탐욕의 결과이고 가난은 사랑의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유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탐욕의 결과다. 내가 누군가에게, 헐벗은 이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부자로 남아있죠. 그러므로 내가 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탐욕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를 징계합니다. 그렇다면 가난은 무엇인가?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가난해졌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에게 사랑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즉 사랑이 많은 자는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줌으로 스스로 가난해진다. 그러므로 부는 탐욕의 결과이지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실제적인 가난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실제적인 가난을 자유롭게 선택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떤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탐욕 때문에 자신의 잉여 소유를 가난한 이들과 나누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교부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웬만큼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다 필요해서 갖고 있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돌아보면 불필요하게 갖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꼭 재벌가의 사람이 아니라 해도 일정한 부를 넘어서는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많은 것이 숫자로만 남아있는 자기 그 통장의 잔고, 자기 은행 금고에 어떤 금부치 그람수로만 남아있는 부죠. 실제로 그것이
어떤 그 선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쌓아둔 축적된 부, 이것은 이제 탐욕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러한 부자들은 죄인이라고 교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가난한 자들과 나누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탐욕으로 인해서 많은 재산을 모은 부자,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 자기의 통장에 타이핑되어 있는 그 금액을 통해서 나의 존재감, 내가 정말 세상을 잘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존재감을,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재산이 곧 나에게 존재감을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재산을 빼앗기게 되면, 아니면 재산을 잃게 되면 자기의 존재감도 사라지게 되죠. 그러므로 자기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고 하고, 돈을 자기 안에 가둬두려고 하게 되죠. 그러나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그 자발적 가난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교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바로 가난한 노예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즉 복음서의 그리스도는 가난한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의 기쁨을 통해서 내 소유를 나눔으로써 그들의 기쁨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그늘 아래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참다운 행복, 천국의 기쁨이 주어지게 됐다라고 교부들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영적인 가난이 우리에게 참다운 행복을 준다라면 정말 얼마나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 얼마나 가난해지면 그 행복을 맛볼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식으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을 허락하고 계시는가? 즉, 교회와 그리스도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고 있는 재산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묻는 거죠. 이 정도 살면, 이 정도 갖고 있으면 하느님께서도 패스, 오케이 라고 인증해 주실 건가? 이 정도 가지면 좀 많은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의 적정성을 따진다. 근데 이런 질문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이라는 겁니다. 즉,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그 핵심은 내가 얼마나 가난한가 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구원의 당락은 내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사랑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그 사랑의 정도가 클수록 내가 잉여 재산을 갖지 않게 되겠죠. 가난해지겠죠. 즉, 내 사랑이 우선이고 내가 얼마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내가 얼마나 이 세상과 인간을 사랑하고 있는가의 정도에 따라서 나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어쩌면 수치상으로는 부자라 해도 그 사람이 그 많은 부를 공정하게 이 사회를 해서 나누고 있는가, 분배하고 있는가, 또 정말 선한 곳에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가 수치상의 부자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늘 나누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관대한 부자는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겠죠. 그 재산의 많고 적음이 구원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내가 그 재산을 일정하게 비축하고 있다면 왜 비축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이 고백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초점이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 사랑의 크기보다는 우리들이 소유한 재산에 오히려 주목하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돈을 갖고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이 소비하고 있는가가 자본주의를 작동시키고 있는 기업가들의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스템은 적은 임금을 주고 많은 이윤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인, 그리고 그 값싸게 만든 물건을 값비싸게 많이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초관심사죠. 기업인들의. 그들이 불러일으킨 그런 분위기, 그것이 곧 쇼핑몰 추세라고 로버트 엘스보그는 얘기를 합니다. 즉, 그 쇼핑몰이 우리 사회의 단면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소비자들이 쇼핑몰에 들어올 때 어떤 동선으로 움직일 때 가장 많이 또 가장 비싼 물건을 소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쇼핑몰의 구조를 설정을 하게 되죠. 가장 단적인 예로 그런 거죠. 이 쇼핑몰 뭐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보면 시계가 있어요. 그러나 안에 들어가면 이 매장 안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정없이 쇼핑을 하면서 그 안에서 많이 소비하도록 촉발시키고자 고안된 구조가 바로 쇼핑몰이죠. 이 세상 자체가 사실은 쇼핑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형 마트를 가지 않더라도, 백화점을 가지 않더라도 거리를 지나다 보면 우리가 늘 마주치게 되는 게 간판들입니다. 아니면 어떤 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 가운데 끝없는 광고에 노출되어 있죠. 즉 자본주의의 공세에 늘 노출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광고판들은 우리들의 행복은 바로 코앞에 있다. 네가 더 많이 소유하고 새로운 상품을 더 많이 소비할수록 여러분은 그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광고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멋진 남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이 구두를 신어봐. 이 가방을 들어봐. 이 자동차를 타면 알 수 있을 거야. 당신이 얼마나 멋진 남성인가를. 그러면 그때 많은 여성들이 당신을 쳐다볼 거야 라고 광고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록펠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느냐 라고 누가 나에게 질문한다면 말하겠다. 1달러라도 더 가지는 것. 1달러라도 더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록펠러 얘기를 하니까 언뜻 생각이 나는데요. 뉴욕 맨하탄에 가게 되면 록펠러 재단이 있습니다. 그 록펠러 재단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게 성 패드릭 대성당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주교자 성당 바로 앞에 록펠러 재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건가요? 미국 사회의 그리스도교 신앙의 총본산 앞에 이른바 자본주의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록펠러 재단이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몬과 하느님이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영적인 가난과 탐욕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국이다 라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그래서 1달러라도 더 가지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록펠러와 1달러라도 더 내가 가질 때 나는 행복하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1달러라도 더 가난한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때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 페드릭 성당과 록펠러 재단 사이에서 많은 군중들은 순간순간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 실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교 신앙인이야 라고 고백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실제적인 그의 선택, 그의 삶이 록펠러를 선택하든가 혹은 그 교회를 선택하게 되겠죠. 하느님을 선택하든가 록펠러를 선택할 수 있겠죠. 이를테면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서 많은 이들이 굉장히 우울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더 심한 경우는 이제 그런 그 얘기, 세월호 얘기, 이제 뭐 9.11 얘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너무 지겨워. 라면서 그 참상을 회고하며 새로운 세계, 안전하고 공정한 세계를 희망하는 그러한 이야기 자체를 거절하는, 우리는 그냥 있는 대로 살 거야. 열심히 해서 돈 벌고 그 돈으로 내가 정말 사고 싶었던 거 살면서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쇼핑 사냥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버트 엘스버그는 이렇게 표현해요. 광고는 이러한 우리들의 그 쇼핑 사냥을 더 부추기고 희생자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은닉된 채, 세월호처럼 은닉된 채 이제 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다는 건데요. 마치 그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듯이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우리의 기억과 관심, 이건 역시 우리의 무의식 아래로 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 자본주의의 공략이 워낙 막강하고 주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간에 대한 관심, 인간의 불행과 슬픔에 대한 돌아봄, 이런 것들은 우리의 무의식 속으로 깊이 묻혀버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무관심, 타자에 대한 사랑 없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 그 구두코를 바라보는 데에도 바쁘다라고 하는 마음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안전에 대한 관심, 또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그런 그 계속적인 욕구, 그리고 내 생각만이 옳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 즉 모든 우주가, 모든 세상이, 나의 모든 시선이, 나의 모든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었을 때, 나의 이미지, 나의 재산, 나의 안전, 나의 신념, 나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나 밖에 있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겸손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실은 나에게도 있었던 그 친절함,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 겸손한 사랑, 분명히 나에게도 있었는데 이 세계의 자본주의적 흐름이 이러한 나의 모든 것을, 좋은 가치들을
땅속에 묻어버리도록 하고 내 안에서 질식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엘스버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아마 이러한 것,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자존감, 자신감, 자기 존중감, 지배욕구, 이런 것들에 우리가 몰두하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그림자를 감추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다른 것을, 다른 욕구, 어두운 욕구들이 때문에 그런 욕구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동안 겪고 있는 두려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비참함과 나의 상처, 나의 수치스러운 기억, 죄의식,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 뭐 이러한 어떤 그 불안정한 어떤 나의 어떤 그런 그 그림자에 해당되는, 어둠에 해당되는 부분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더 큰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많은 것에 자꾸 몰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사람들은 나의 빛과 그림자가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시선을 나 밖으로, 타인에게로 돌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로 가둬두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조차도 나의 하느님,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냐 라는 질문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하느님 역시 구매 가능한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느님조차도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목록 중에 하나로 끼워 넣는 거죠. 내가 이만큼 봉헌한다면, 내가 성당에 가서 이 정도로 봉헌한다면, 이렇게 헌금한다면, 교회 신축기금에 이렇게 많이 내놓는다면 일종의 그 하느님이 내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지. 즉 하느님을 내가 살아가는데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치워주시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서 고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그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는 돈을 매개로 해서 성직자들을 고용할 수는 있어요. 심리적으로. 정말 그 성당에 내가 많은 돈을 기부하게 되면 바로 반응이 오죠. 신부님들이 특별 대우를 합니다. 이것은 명시적인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심리적으로 돈 많은 신자가 사제를 매수하는 거죠. 구매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제는 그 일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주지요. 당신이야말로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죠. 즉 하느님의 인정을 돈 주고 구매하는 신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자신이 낸 보험금으로 매수해서 자신을 지켜주는 보디가드로 하느님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게 우리 교회,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자본주의 안에 있는 교회의 슬픈 현실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그 행복, 그리스도교 신앙이 얘기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수지계산서를 갖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가 들어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간다라고 하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계산서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즉 내가 이만큼 자선행위를 하게 되면 이만한 복이 굴러 들어오겠지.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하느님은 나를 미워할 거야. 그러므로 나에게 불이익을 주시겠지. 이런 내 인생의 수지계산서,
수익과 지출에 따른 그 결과들을 계산하지 않는 그러한 계산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에게 행복은, 진짜 행복은 올 것이다 라고 로버트 엘스버그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역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장부를 작성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성지순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기도를 몇 시간 했는지, 또 복원을 얼마나 했는지, 성당에 하루 일주일에 몇 번 찾아오는지, 내가 묵주기도 몇 달을 했는지 등등등 이러한 것에 대한, 그리고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고원에 얼마를 기부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장부에 적어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그분께서는 우리의 심장만을 바라보시죠. 우리의 눈동자만을 바라보시죠. 우리의 눈동자가, 우리의 시선이 주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고 내 심장이 어떤 사람들에게로 자꾸 달려가고 있는지, 즉 내 사랑의 크기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거지만, 요한복음서인가요? 잠깐 헷갈렸는데, 아무튼 그 최후의 심판에 관한 얘기가 한 꼭지 나오죠. 복음서에는 너희가 가나안이들에게, 굶주린이에게 빵을 하나 주었을 때 그것은 곧 나에게 준 것이다. 너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너희가 물을 갖다 준다면 그것은 곧 나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 주었을 때 그것은 곧 나를 찾아와 준 것이다. 정말 병고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방문할 때 그것은 곧 나를 위로해 준 것이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나야 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의 집 하느님에게로 갈 수 있다라고 복음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분께서는 내 사랑의 크기를 통해서 나의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주어진 어떤 그 율법이 상징하는 그 모든 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랑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되라. 장부를 버리고 새로운 상태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랑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할 때에는 평온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내가 경험하고 있는, 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완전해야 된다는 생각도 접어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 때, 또 무슨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실제로 그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내 안에 머무시는 그분이시다, 하느님이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면, 지금 내가 밥을 먹고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이들을 만나고 그 밥을 먹고 그 일을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일 수도 있겠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이 얼마나 완벽한가에 집중하지 말고 그분께서 그 일을 대신하시도록, 몸소하시도록 나를 열어놓는 것,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허용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는 행복으로 가는 길, 또 자신을 비우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개방해서 비워두고 그분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가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행복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 이미 만나고 있는 것, 이미 하고 있는 일, 그 일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는 거죠. 더 많이, 더 색다르게, 더 아름답게. 지금 기존의 것 밖에서 그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하느님을 채워놓는 것.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 것을 내가 억지로 채워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어두면 그분께서 들어와 머무시도록 허락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가난이고, 이 영적인 가난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 실마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막의 교부들이나 성인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참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막의 교부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재산을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께 나눠주는 것이 곧 탐욕에서 벗어나는 바로 그 길이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깊은 회심, 나를 비우고 대신 그분께서 활동하시도록 허용하는 것이죠. 이 회심, 하느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 그 회심이 없다면 내가 외적으로 행하는 가난, 두 끼 먹을 걸 한 끼 먹고 세 끼 먹을 걸 두 끼 먹는 그 가난조차도 소용없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버트 헬스버그는 그 모세 아바스라는 스토승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데, 모세 아바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은 보화나 토지를 내놓은 사람들이 오히려 칼과 연필, 핀이나 펜과 같이 작은 것에 흔들리는 것을 본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모든 재산을 포기했으면서도 여전히 작은 것에 대한 뿌리 깊은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평온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 즉, 나는 진세를 버렸노라, 이 티끌 같은 세상을 버렸노라 하고 세속을 떠나 수도원에 들어와 살고 있는 어느 암자에 들어가서 혼자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수도승들조차도 단벌, 옷 한 벌로 한 달을 살아가는 그 수도승조차도 계란 하나, 내가 쓰고 있는 펜대 하나, 아주 작은 것, 저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 이런 곳에 마음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은 쉽게 포기하지만 아주 작은 미소한 것들에 있어서는 그만큼 엄청난 무게의 집착,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사실은 이른바 수도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혹은 고명한 교수님이나 명망가들을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에 발끈하죠. 독신을 선택하신 분이 저런 거를 포기하지 못하는구나. 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그 모세 아바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아바스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베드로가 언젠가 그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당신을 따르는데 그럼 이제 뭘 받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질문을 두고 모세 아바스는 비웃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모든 걸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고 얘기하지만
그 제자들이 버린 것은 사실은 낡은 그물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적인 가난이죠. 외적인 가난. 내가 나의 소유와 나의 재산을 다 버렸지만 정작 버려야 될 나의 사소한 집착은 버리지 않고 있는 거죠. 돈이라는 게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흘러왔다가 또 우리 밖으로 흘러가는 거죠. 모든 것이 왔다가 내 앞에 왔다가 흘러가더라도 나는 남아 있습니다. 이 나가 완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마저 버리지 않는 한 그분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제자들이 버린 것은 그물뿐이다. 낡은, 오래된, 묵은 그 사람을 켜켜이 얽매고 있었던 그 그물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 사제나 주교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즉 이분들은 하느님을 위해서 청빈한 삶과 독신 생활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에서 정말 그 대단한 욕구죠. 욕망이기도 하고 부와 어떤 결혼 생활에 대한 성에 대한 욕망을 내가 접었어. 버렸어. 그렇지만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누구라도 한마디 하면 벌컥 화를 내고 저 인간은 상종할 바가 못해 라고 이제 말로 하진 않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 엄청난 것을 포기하고 성직자가 됐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저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이제 끝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들한테 한번 찍히면 평생 간다. 이런 얘기도 해요. 신부님들은 신학교에 가는 순간 그 나이에 머물러 있다. 즉, 유아기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게 되면 그 상처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킬레스건인 것은 넘어설 수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완강한 그 어떤 컴플렉스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 엄청나게 거룩한 삶을 선택한 주님의 길을 온전하게 따르겠다라고 선하고 그 길을 가고자 결정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어떤 곳에 사로잡혀 있다 라는 점에서는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또 다른 슬픈 자아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포기했으니 대신에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얄팍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즉 성직자들은 포기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는 그런 태도조차 포기해야 한다 라고 로버트 엘스버그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자비는 값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즉 무상적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사랑을 주시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오죽하면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하고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선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이제 무상적 은총, 값없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하느님을 공경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고자 결심했던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사제라면, 주교라면, 교황이라면 자기가 포기한 것들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한 그 마음조차 포기할 줄 알아야 그분이
영적인 가난을 살고 있는 것이고, 영적인 가난을 살아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걸릴 수 있지 않을까?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로버트 엘스버그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많은 수도승들은 그 자신이 소유한 바를 없애면서 자기가 소유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갈고리를 떼어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들이 가난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순결한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죠. 이 순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라고 얘기할 때 얘기하는 동정성과 상관이 있어요. 즉 하느님께 한 번 바친 마음을 버리지 않는 거죠. 일편단심이란 말도 있죠. 오로지 하느님만을 향해서 나를 개방하려고 하는 태도. 다른 그 무엇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은 나의 마음. 이것을 우리는 순결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순결한 마음을 침해하는, 위협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들끓고 있는 분노와 탐욕, 욕망과 질투, 이런 거죠. 나의 순결성을 파괴하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수도승들은 단식과 기도와 가난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단식과 기도와 가난한 삶,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분노와 탐욕, 욕망과 질투, 이런 것들을 정화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내 순결한 마음을 지식시켜서 내가 나 없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능력들을 이 분노와 탐욕과 욕망과 질투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단식과 기도와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적인 경우에는 어떤 은수자들은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바를 다 팔아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나에게 가르쳐준 그 책마저 팔았다. 즉 성경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도 했다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것이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에 담기는 사상은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내 몸으로 드러내는 그 사랑 앞에서는 다른 모든 이유가 상대가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집기와 성물을 팔아서라도 정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눠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공의 교부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세교회를 거치면서 성당 안에 엄청난 그 보물에 해당되는 성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소장하고 있는 그러한 성구들, 미사 때 쓰는 어떤 그 재구들이죠. 이런 것들을 팔아서라도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혹은 교회의 책무다라고 이제 교부들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것을 사랑은 모든 이유를 넘어선다 라는 말로 응축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가장 그 전형에 해당되는 분이 프란치스코 성인이죠. 아시시 프란치스코. 로버트 헬스버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어떤 그 모델로 아시시 프란치스코를 꼽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프란치스코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 청년기에 그 페루자 전쟁에 참여를 하죠. 그러나 그 전쟁에서 이제 상처를 입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그래서 풀려나서 고향에 돌아온 이후로 시름시름 병을
앓게 되고요. 그 병에서 회복된 다음에는 프란치스코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브라더스 앤 시스터 문이라고 하는 성 프란치스코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영화가 있습니다. 기회가 닿으시면 그 영화를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근데 그게 지금 DVD로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는 그 테이프로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 영화에서도 보면 그 전쟁에서 돌아와서 깊은 병상에 들어있던 프란치스코가 몸이 회복되고 나서 자기 집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인을 걸으며 그 새들하고 이렇게 어떤 그 친교를 나누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과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환자들을 보고 그들의 손을 만지고 그들을 껴안고 그들을 치료해 주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창고에 있는 그 포목들, 비단이며 무슨 옷감들을 막 집 밖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게 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가 분노해가서 아들을 소송을 걸게 되죠. 여기서 그 엘스버그가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프란시스코는 나병 환자 입을 맞추고 나서 죽음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지위와 안전, 또 세속적인 성공, 그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페루자 전쟁에도 나갔던 겁니까? 나갔던 거죠, 기사로서. 그 지위와 안전, 세속적 성공, 이런 것에 뿌리를 든 바로 내가 소유한 것, 나의 신분, 내가 입고 있는 옷, 나의 소유가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프란시스코가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프란시스코는 말 그대로 영적 가난을 살게 되면서 사람이 바뀌게 되죠. 달라지게 되죠. 입고 있던 옷을 벗어 포목상이었던 아버지에게 돌려주고 벌거벗게 되는 것이고요. 그 후로는 아시시에서 합류했던 다른 젊은이들과 더불어서 초라한 움막에 살면서 무너진 성당을 다시 짓고 농부들과 함께 들판에서 일을 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죠. 일거리가 없으면 굶거나 구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난한 아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거다. 라고 산상설교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사람뿐만 아니라 새들에게도 동물들에게도 전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으로부터 어느 순간 자유로워져서, 즉 영적 가난을 살게 되면서 복음을 투명하게 읽게 된 거죠. 우리는 늘 복음서를 읽고 있지만, 성경을 접하고 있지만 성경을 읽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읽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군 까지죠. 이것을 내가 살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다른 차원으로 조금씩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삶을 살면서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면,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비전이 보이게 되겠죠. 그 비전 안에서 살 수 있게 되겠죠. 그 비전 안에는 바로 하느님께서 거저주시는 은총, 거룩한 기쁨으로 몸을 떠는 어떤 그 영적인 체험의 순간들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란치스코를 만난 사람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것이
훌륭하기는 하지만 실천하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접어두게 된다는 겁니다. 아, 프란치스코를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복음처럼 살고 있네? 복음에서 이야기한 대로 살고 있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그 프란치스코가 당시 그 이노센시오 3세 교황에게 가서 작은 형제를 수도회로 인준해 달라고 청을 하러 가게 되는데요. 이때 그 이노센시오 3세 교황에게 그 측근에 있던 추기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은 다만 우리가 복음에 따라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삶은, 그런 복음적인 삶은 인간의 능력 밖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선포한다면, 복음서의 저자인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거는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똑같습니다. 복음대로 살 수 있을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니. 오리를 가져가거든 심리를 가달라고. 왼방을 맞게 되거든 오른방도 내밀 수 있어야 한다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해? 만문과 하느님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고? 그 어떤 적절성이 없을까? 적정한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까라고 이제 우리는 항상 신앙이지만 고민하죠. 그리고 복음대로 사는 건 불가능하다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복음서의 주역인 그러한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거다라고 이 추기경이 교황하게 얘기를 하죠. 결국은 프란시스코의 그 작은 형제는 인준을 받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부자들을 염려하여 혹은 우리 고위 성직자들 자신이 이미 부자들의 반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액면 그대로 선포하길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이야기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정 안에 들어갈 때마다, 성전에 들어와 있을 때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셨을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면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신부님들의 강론을 들으면서 복음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불편한 부분을 그냥 착하게 살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로 그냥 퉁쳐버리는 것은 아닌가? 착하게 산다는 게 뭐지? 죄 짓지 않는다는 게 뭐지?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을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어디 가서 남을 때리거나 도둑질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돌보고 나누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 결과로 내가 가난해져도 이 가난한 교회를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사제의 몫이고 주교의 몫이고 교황의 몫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며 사명이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가난한 상태에서도 기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시 프란시스코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의 생각을 조금 고쳐먹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아시시 프란시스코에 대해서 전기를 썼던 첼라노의 토마스라는 사람은 프란시스코 성인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순결한 삶, 단순한 대화,
형제적인 애덕, 철저한 숙명, 평온한 내맡김, 천사 같은 그의 표정은 참으로 아름답게 빛났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볼 때 프란치스코는 철저한 가난을 살았던 사람이죠. 스스로가 벌거벗음이 무엇인지, 하느님 앞에서 벌거벗고 서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들과 짐승과도 대화를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연 그 자체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대로 사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죠. 또 그렇게 살았죠.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큰 기쁨을 차오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얼굴은 밝게 아름답게 빛났다라고 첼라네 토마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참 행복을 나도 누리려면 그런 영적 가난을 살고 싶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프란치스코의 가난은 아주 잘 정돈된 수도원의 가난, 혹은 그 방랑자들이 할 법한 그런 낭만적인 가난과는 다른 가난이었다. 즉, 부서지기 쉬운 가난이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인간적으로 부서지기 쉽죠. 그 수도자들은 청빈한 삶을 산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런 청빈한 삶은 언제든지 내 마음이 한쪽에서 버리지 못한 집착 때문에 무너질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 그런 가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청빈헌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머물고 있는 공간에 갔을 때 정말 그 뿌리 깊은 가난을 느낄 수 있는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가끔 있죠.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수도자들은 정말 가난합니다. 그러나 수도원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수도자 개인은 청빈하지만 수도회 자체는 굉장히 부유한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수도회 자체가 가난을 살기 위해서 보여주는 사인 중에 하나가 자매들의 우애 같은 거죠. 샤를 드 푸코 영성을 따르는 그런 스토이들은 이제 정말 아주 소박한 살림을 하면서 작은 집에 살면서 노동을 하거나 혹은 청소부 일을 하시거나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 우애가 있죠. 그래서 그 작은 형제들의 우애, 작은 자매들의 우애 같은 삶,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부서지기 쉬운 수행자들의 가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 자매들의 우애에 새로 신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자매들이나 형제들이 사실상 많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좀 성소자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시대의 정신 자체가 그런 것들을 거슬러서 자본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거슬러서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아시시 교구의 아시시의 그 주교가 프란치스코에게 꼭 당신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때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할수록 서로 다투게 되고 소송을 벌이게 됩니다. 소유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너무 위험한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은 아시시의 그 프란시스코의 생각이었죠. 실제로 그 프란시스코가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재산을 사실상 수돈 자체는 소유하게 되죠. 나중에. 그래서 일종의 그 프란시스코의 개혁 수도에 보면 이것은 그냥 완화된 규칙. 그 프란시스코 성인이 얘기했던 철저한 가난을 완화시키는 현대사회에 적응시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개혁운동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카톨릭 교회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프란시스코 수도회의 재산이 얼마인지 하느님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됐죠. 근데 아무튼 그 아시시 프란시스코의 기본적인 생각은 무언가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고 그걸 지키고자 한다면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것이 벽처럼 가로막게 된다 라고 해서 재산 소유의 위험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정말 철저한 가난과 가난 부인과 결혼했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살았죠. 그러나 그가 청빈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초라해지지 않았다. 저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초라해 보이진 않아. 오히려 그가 가진 온유한 기쁨으로 눈이 부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때로 우리는 그 생애의 한순간에 나도 아시시 프란시스코처럼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프란시스코처럼 나도 나 환자와 입을 맞출 정도의 영웅적인 일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카톨릭 워커 운동의 창립자였던 도로시 데이는 정말 너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저 한 걸음만 내딛으면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거대한 발걸음이 아니라 아주 작은 걸음이 하나하나 겹쳐서 지금의 우리의 삶을 만들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나는 한 번이나 두 번 나 환자에게 의식적으로 입을 맞춘 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더 나은 인간이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 라고 도로시 데이는 얘기를 했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한번 영웅적인 행위를 했다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아주 작은 일을 시작하고 그 작은 발걸음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분 가까이 가고 있음을 직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가 영웅적인 어떤 일을 하나 딱 하고 나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 라고 아니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 자격증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애의 그 긴 시간들을 늘 자기의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충분히 사랑한 것일까? 라고 질문할 수 있으면 그 질문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일단 시작하는 거죠.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길을. 그게 중요하다고 도로시 데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살다 보면 이 세상은 내가 그런 순결한 삶, 하느님께 나를 개방한 사람이 보여줄 듬직한 그런 삶을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죠. 수많은 올가미들과 장애물들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은 다 썩었어.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과 너무 달라.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달라. 그러므로 이 세상을 진세를 포기하는 거야. 티끌 같은 이 세상을 포기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집착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로버트 엘스버그는 얘기합니다. 엘스버그는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준주성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창조된 모든 것은 생명을 비치는 거울이고 거룩한 가르침을 담은 책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하느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은 더럽고 부패했고 하느님의 뜻과 크게 어긋나 있다. 그러므로 버려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세상 곳곳에 켜켜이 구석구석에 우리가 달리 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그 안에는 하느님의 선함이 곳곳에 묻어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구석구석 박혀 있는 그 하느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훈련부터 우리는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떠나야 할 곳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하느님의 발판이며 하느님이 활동하시는 공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공간 안에 죄인도 있고 의인도 있고 부패한 구조도 있고 선한 구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 그 안에서도 기쁨의 요소들을 찾아내는 능력, 아마도 그런 것들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교적 지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카르타고와 밀라노의 수사학 교수였지만 대단하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모든 명망성을 버리고 여러 종교, 마니교라든가 이런 종교를 편력한 끝에 그리스도교 신앙에 안착을 하죠. 그 안에서 안식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우리들의 갈망의 목표는 행복을 얻는 데 있는데 너무나 잘못된 방식으로 행복을 찾기 때문에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가는 올바른 방법, 그것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진짜 행복을 얻으려면 하느님의 자비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당신께서 만드셨으니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 편치 않습니다. 착잡합니다라고 이제 최민수는 신부님은 번역을 하셨었는데, 당신을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이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얻는 방법은 하느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원죄교리를 설파하게 됐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끈질기고 강력한 욕망, 끈질기고 강력한 그런 욕망이 죄라고 한다면 문제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절제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처럼 많이 사랑해야 되겠죠. 사랑의 크기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겠죠. 다만 문제가 된다면 무절제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무절제한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 나의 이기심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굶주림을 느끼고 먹고자 하는 욕구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런데 이것이 음식에 대한 탐욕, 즉 폭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지만 정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정을 소유욕으로 변질시키는 것도
바로 무절제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한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같은 것, 사랑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함께 옆에 서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두 사람은 어떤 연대감, 서로에 대한 상호 책임, 서로에 대한 신뢰, 물론 거기에 신체적인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사랑의 외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정욕에 사로잡힌다는 것과 서로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집착과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남으로써, 놓여남으로써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배하거나 소유하려 하지 않고 정말 하느님의 자비와 같은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것. 그곳으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초점은 그겁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느님 이외의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사랑을 위해서 이런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이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면 그 자유로운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께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랑, 이 세상 안에 곳곳에 켜켜이 드러나 있는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된 인간이 은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하느님의 자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느님의 자비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을 바라봐야죠. 그분을 찾아야 하고 그분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외에는 참된 의미의 휴식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 기존의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것, 놓아버림이 필요할 텐데, 이런 영적인 가난, 기존의 자기의 집착으로부터 자기를 놓아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행복으로 가까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하느님께 다가가는 길일 텐데, 또 거기서만이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목적 때문에 징벌처럼 빈곤의 늪에 자기를 빠뜨리거나 극도의 단식에 몰두하는 것, 이런 것은 잘못된 행위다라고 엘스버그는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자기를 학대해야만이, 나를 가난 속으로 내버려둬야만이 마치 영적인 가난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과거의 슬픔과 상처를 떨쳐버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습관적인 담배,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내가 갖고 있는 슬픔과 상처와 욕망과 이 모든 것으로 완전히 벗어나는 것, 그것을 끊어내는 것만이 영적인 가난을 사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엘스버그는 덧붙입니다. 사실상 무언가 집착으로부터 자기가 놓여나는 것, 영적인 가난을 산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면 내가 선택하는 삶의 조건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나는 내가 바뀐 정체성 안에서 그 정신에 따라서 새롭게 부여된 미션이죠. 사명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죠.
즉 기존의 것을 접었을 때, 즉 내 자신을 움켜잡고 있었던 것을 내가 비워냈을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머무시게 되고 그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살게 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을 그 영적 가난이 갖고 있는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영적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내가 이것이 나의 보물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에서 그 보물이 그 보물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달린 문제라는 거죠. 나의 보물이, 우리가 복음에서 이런 얘기 있죠. 어떤 그 농부가 그 소작을 붙이고 있었겠죠. 밭을 가다가 보물이 땅속에 묻혀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자 집에 들어가서 모든 가진 발자산을 다 팔아서 그 돈으로 이 밭을 사죠. 왜? 거기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마음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가난을 살 수 있을까? 얼마나 가난해져야 우리가 영적인 가난을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혼란스러워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는 사실상 아주 단순한 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진 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고 싶은 그 보물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 보물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하느님 이외의 모든 것을,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하느님 이외의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능력이 생깁니다. 상대화시킬 능력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그분 안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대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처럼 자비를 행하는 것 뿐이겠죠. 그래서 영적인 가난은 충분히 그분처럼 사랑할 수 있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조금씩 나를 차지하시도록 허용하는 것,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헬레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가난과 관련해서 헬레나에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레나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주 유명한 그 베스트셀러 작가죠. 헬레나 웬의 갑자기 책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헬레나 웬은 이른바 그 예일대학교와 그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었죠. 그러면서 그 미국 사회 안에서 대단한 명성을 누리는 영성 작가이기도 하죠. 근데 명상의 씨앗 이런 책들도 있죠. 아무튼 명상의 씨앗 근데 이분이 그 대학 교수로 있으면 명망가로 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떤 자기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가, 복음 안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끝없는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남미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남미에 가서 페루에서 그 해방신학자였던 구테레스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마지막 10년을 보냈던 것은 그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라르시 공동체죠. 즉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10년 동안 머물면서 여기야말로 아버지의 집이다. 즉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그분의 자녀로서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대단한 교수가 아니어도 대단한 글을 쓰지 않아도,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아도, 정말 영웅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자녀다운 환대를 받을 수 있는 공간. 그것이 곧 이 새벽 공동체이고, 여기야말로 하느님이 내게 마련하신 마지막 집이구나 라고 헬레나에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어느 날 그 라르시 공동체의 창립자였던 장바니의 초대를 받아서 그가 있던 프랑스에 있는 그 공동체에 처음 찾아가게 되죠. 헬레나연이. 그때 그 사무실에서 사무실 그 문에 붙어 있는 포스터 한 장을 보게 됩니다. 그 포스터는 바로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엄청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을 내 가지고 러시아의 그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 있는 그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찾아갑니다. 바로 그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렘브란트의 이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이 원화가 있죠. 그래서 며칠을 두고 그 박물관에 며칠을 갑니다. 며칠을 가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이 그림을 보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완전히 라르시 공동체에 합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헨리 나웬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그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던 바로 그 그림이 바로 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입니다.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 이 탕자의 귀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구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즉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미리 할애 받아가지고 그걸 갖고 와서 저자거리에 가서 팡탕하게 쓰다가 거지가 된 그러한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고요. 그 아버지는 늘 문 앞에 서서 집 떠난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자 묻지 않고 타박하지 않고 그를 끌어안죠. 그리고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줍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들의 흠결 많은 우리 죄인조차도 그분께서 묻지 않고 안아주시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이야기라고 읽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큰아들에 대한 겁니다. 큰아들이 집에 내서 이제 그 작은 아들이 왔다고 잔치를 벌였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는 거죠. 먹고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때 들리를 나갔던 큰아들이 돌아오다가 프랑스 소리를 듣고 하인에게 묻죠. 이게 무슨 소리냐? 작은 아드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께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평생 아버지의 집에서 일을 했는데,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한 성실한 그 아들인데, 나에게는 한 번도, 나와 내 친구들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준 적이 없는데, 저 못된 녀석이 팡탕하게 살려 돌아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 수가 있는 거냐. 숙인이 언짢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쭈뼛거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들어가자. 동생이 왔다. 죽었던 동생이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운해할 필요 없다.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 규절에 대해서는 많이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큰아들, 자기 것을 고집하는 큰아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아버지니까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쁜 짓 안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가족이 아파. 혹은 불행한 일이 발생해요. 악인에게만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선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쳐요. 그리고 저 못된 사람, 못된 집안이
흥하는 것도 봐요. 하느님은 불공평하지 않은가. 열심히 살아온 저에게 이렇게 불행을 주시고 저렇게 못되게 살아온 저자에게 축복을 주시다니 하면서 원망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의 상식으로 보았을 때 불행이라고 얘기하는 것 안에서 축복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내가 비록 지금 호의호식을 누리지 않고 있다 해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의 기준에 미달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있다면 아버지의 집 안에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내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하루 5끼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그분이 주시는 값없는 기쁨, 그분이 값없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이 아니겠는가 라고 믿는 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요철하는 것입니다. 즉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싱이다. 즉 하느님의 현존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참 행복의 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하느님께서 제게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조건 안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느님의 품에 안길 수 있고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 동생과 같이 술 한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때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아버지의 집이 더 다복해지고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하느님 쪽으로 옮기는 것, 즉 내 자리를 비우고 그 자리에 그분께서 머무시도록 허용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인 가난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나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